명하고 이게 명명하고 가족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평안할 땐 잘 안 나옵니다. 좀 어려울 때 이제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고난 인연에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과거 우리 선비들이 자기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며 살아갑니다.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에는 자결도 불사했던 게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했는지 조선시대 향약 규례를 보면 향약에는 선비가 잘못을 저지르면 상벌, 중벌, 하벌 이렇게 차등을 주어 제재를 가했는데 하벌은 태양입니다. 태형. 우리가 뭐 권장을 친다든가 중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듣는 만자면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상벌, 가장 큰 벌은 뭐냐 하면 이름을 적어서 번화한 거리에 내거는 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쾌명. 그러니까 그 번화한 거리에 누구 이름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권장받는 게 제일 큰 것 같잖아요. 태형이. 이게 가장 중한 벌일 것 같은데 선비들에게는 뭐가 가장 큰 벌이었냐 하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적었고 장명을 해가지고 와서 제 이름이 상자 열자입니다. 그런데 오일여상 숭상할상이라고도 하고요. 매울열 더울열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송씨 집안에 송씨가 4개파가 있는데 그런 지신공파가 큰 형입니다. 제일 맏형인데 저 지신공파예요. 신을 아는 그런 지신공파에 이제 뭐 학렬로 따지면 굉장히 학렬이 높은 학렬인데요. 그런데 이름을 상자 돌림으로 오히려 상을 이렇게 써서 매울열자를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맵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잘 섬겨라 뭐 이런 의미의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제가 하나님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각자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에 대한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구원받고 난 후의 이름입니다. 각자에게 따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이고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적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양자, 휘오데시아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뭘 얘기하면 유산 상속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우리 양자, 우리가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품까지도 필연적으로 담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필연적으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고요. 너무 닮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붕어빵이라고 그럽니다. 붕어빵. 근데 붕어빵처럼 진짜 기가 막히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녀지간도 그럴 경우고 또 부자지간에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또 1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이 신분과 자격이 그리스도와 대등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닮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고 악한 행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악한 분으로 여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삶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이 하나님의 양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가문을 더럽히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혹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어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가복음 6장 36절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운 분. 근데 그 아들은 자비롭지 않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죠?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렇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걸 똑같이 그럼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우리가 사랑이 많아야 되고요. 아버지가 겸손하고 온유하시면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이신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결국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하는데 중요하니까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뭐가 경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한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나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분은 신실하게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순종하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갑니다. 왜요? 그걸 그대로 약속을,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뭡니까? 이거를 우리는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권세, 엑수시안이란 말은
권리를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라이트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잇게 될 후사란 의미가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 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은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정과거형에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네. 우리가 13절 한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 났다고 하는 이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적 기원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동작이 발생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제 이런 권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입양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늘 기뻐하시고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고 주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영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이란 이름인데 이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름은 안디옥의 불신자들의 성도들을 조롱하기 위해 부른 이름입니다. 어떤 유래를 가졌든 간에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고 이후 성도들이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이름이 분명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장명한 것을 하나님이 추인하고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동을 본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했고 그리스도의 행성을 그대로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오늘 언제 그들이 이 이름을 듣게 됐죠?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가르침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 말씀 21절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는 건 뭡니까? 방법을 얘기합니다. 방법.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얘기했던 이 자취, 본을 끼쳐라는 말은 계속해서 본보기로 남겨두고 계시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이 본보기를 쫓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보기, 이 샘플. 이거 본을 끼쳐 그래, 본을 끼쳐. 그 자취, 이 이크네신이라는 단어는 발자국을 말합니다. 눈을 밟으면 발자국이 선명하죠. 누가 밟았는지 뻔하고요. 얼마나 큰 사람이 밟았는지 금방 압니다. 그죠? 흔적을 얘기합니다.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자체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자치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난 자치가 뭡니까? 새벽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자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남겨두신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그 흔적을 쫓아가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새벽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유럽은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유럽 가. 그랬어요. 유럽 가서 살아.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거기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한국은 새벽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 계신지? 네. 아시는데 그냥 뭐 생략이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체력적으로 약한 거. 그러면서 얘기하실 때. 근데 하나님 원해 주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시편 46편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예요. 새벽.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사오니. 날이 밝기 전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해가 뜨기 전에 나는 뭐 했다?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는 무슨 발자취입니까? 본을 끼쳐 자취를 쫓아오게 하신 이 발자취는 새벽 기도의 발자취예요. 새벽에 못 나오는데 영상이 우리가 잘 돼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는 못 나오셔도 새벽 기도 집에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하세요. 차 타고 시간이 안 되면 차 타고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혼자 드리셔야 돼요. 새벽 왜 주님을 닮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떤 발자취가 있냐면 전도의 발자취.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주님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예요? 전도의 발자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본을 끼쳐 쫓아오게 한 자체를 쫓아가야 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난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깨닫는 순간 하시면 돼. 깨닫는 거. 신앙생활은요 깨달으면 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체를 쫓아가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언제 만났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의 낯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물도로 간 그 여인을 만나러 가세요. 뭐하러 만나셨죠? 그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주시고 한 영혼을 찾아주셨던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본을 끼쳐 자체를 따라가야 될 우리가 그 샘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렇게 소외돼서 사람들 얼굴을 피하고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처럼 공황장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사람의 뭐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다 안다면 그 아는 지인들은 그죠?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외면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끼쳐 쫓아오기엔 자취를 쫓아 주님처럼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또 하나는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입니다. 고난. 고린도서 1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본을 끼쳐 자체를 쫓아오게 했더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야 될 발자취가 몇 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전도, 고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절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뻔히 아셨고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자체를 쫓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자체를 따라가는 것,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죠? 이렇게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요. 이 그리스도인 이름은 어떤 때 들어줍니까? 본을 지키쳐 자취를 쫓아오게 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저거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고난도 싹싹 피해 다니고 그러면 그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것이 하나님은 추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름이 있냐면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카도시라는 말은 순결한, 구별된, 또는 하기오스라는 헬라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만민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가리키는 호칭으로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에서는 하기오스,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자들을 지칭한 호칭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란 이름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희와 하나님이 되려고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상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성도라 불리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란 이름은 하찮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너무나도 복된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우리는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될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성도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자기를 부르신 자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처럼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지체는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육신의 모양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을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건 부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4줄 가운데 3줄이 끊어졌습니다.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이 파가니니가 굵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폭풍처럼 힘이 있는 선율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맑은 시냇물처럼 영롱한 그런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랬죠? 악기는 줄이 3줄 끊어졌으면 이건 바이올린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파가니니 손에 있는 바이올린은 줄이 3개나 끊어졌는데도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위대한 연주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3줄 끊어진 것처럼 그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오늘 우리인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지난날에는 자녀답지 못했고 지난날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지난날에는 성도답지 못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오늘 우리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연주자 되신 하나님께 그죠? 오늘 우리가 붙들릴 때 우리 인생은 상상하지 못한 음률과 상상하지 못한 리듬에 맞춰 이 땅에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내게 됩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 한 겁쟁이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병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아낌없이 언제든지 도망을 치거나 숨거나 했던 병사입니다. 병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같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겁쟁이라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렀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이름을 바꾸는 이 병사를 불러서 꾸짖습니다. 하필이면 네가 왜 이름을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을 고치든지 겁쟁이 이 짓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와 같이 내가 하늘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훈을 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었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는 주님이 본을 끼쳐 자취를 쫓아오게 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 섞인 말을 듣지만 내 삶의 확신 속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명분인 성도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난날에는 바이올린으로 얘기한다면 세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한 줄 가지고는 연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한 줄을 가지고도 등이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제 역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녀답게 살 수, 거듭난 후에는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본을 끼쳐 자취를 쫓아오게 한 그 길을 걸어가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이 고귀한 이름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진 이름 잊지 않잖아요,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간혹 전에는 이름이 참 좋지 않은 이름이 많았어요, 그죠? 개똥이 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삼식이라고 적은 이름도 있었고요. 친구들 이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하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너 이름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양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하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고 당연시하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